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가 충만함, 이것을 보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데 여러분, 우리 방금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시편 121편이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노래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는데, 여기 산을 향하는 게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향해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보다 높은 산들이 빙 둘러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산을 보면서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때 절을 보거나 교회당을 보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 시온을 둘러싼 산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게 하시는 게 참 좋은데,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드려지는 찬양대의 모든 정성스러운 준비와 헌신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송도 보이지 않으시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끼리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5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함께 동력하면서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5가지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 11절 말씀의 앞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헬라어에 보면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주셨다 하는 거죠. 원래 헬라어에서는 사실은 이 동사를 사용하면 그것에 1인칭, 2인칭, 3인칭인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포함되어 있죠. 여기 쓰인 에도켄이라는 단어는 3인칭으로 부정과거를 가리킵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는데, 근데 여기 보면 카이 아우토스 에도켄 해서 아우토스라는 3인칭 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이죠. 이거 빼도 번역은 똑같이 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일부러
그가라고 써놨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주셨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맥에서도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앞서 4장 7절에 보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누가 주셨는지 특정하게 7절 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8절에 보면 에도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주어를 쓰지 않고 그가, 요 생략됐죠,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4장 11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분이 직분자들 이 선물을 주셨다 하고 아우토스를 넣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강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일 앞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본문의 이 11절 말씀에 포인트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로 그분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물 5가지는 기능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뒤에 성경책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 방언이나 또 긍휼이나 구제나 여러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죠. 특별히 여기서는 관사를 앞에 하나만 붙여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이들을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주셨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 장로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저기 보면 앞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아마 이 산 같은 비탈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노부부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되게 친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집사람 만나서 학교에 갔는데 가다가 손잡고 가자 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친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얼마나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벌써 결혼한 지 25년이 지나가는데 평생을 살고 70, 80 이렇게 지내면 그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이 훌륭하고 귀하고 아주 멋있고 완벽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이 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환경이든지 서로에게 대해서든지 간에 견디면서 참아주면서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노년에
같이 손잡고 끝까지 가는 이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이제 처음 결혼하고 출근하고 할 때 그때가 기억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치는 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었던 그때도 생각나고, 큰딸 시집 갈 때 눈물 흘리면서 어려웠던 그 시간도 기억난다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 들었는데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당신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보면 60대는 노부부 아닌데 별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같이 계속해서 그 시간을 서로를 신뢰하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서로를 주님이 주신 배필로 믿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혼인의 서약으로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잘 생각해서 내 판단에 제일 그나마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중 낫다 이래서 선택하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배필로 정하셔서 딱 만나게 하시고 이제 결혼하게 하실 때 영원히 부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빨리 하루라도 일찍 바로 잡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이 사람 내가 결정할 때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무슨 일로 갑자기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해, 지금 보니까 진짜 아니다, 그만두자, 빨리 그만둬야죠. 그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예비하셨다 할 것 같으면 이혼이나 헤어지는 것, 심지어는 졸혼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선택의 옵션 그 가능한 가운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같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풀어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를 잘 지날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주님이 내게 배필로 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친히 누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하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역자가 담임 목사든지 교역자든지 간에 그런 비판이 생기거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허물이 나타나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다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내신 분이신데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는 거랑 그거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뭐냐면 적지 않은 교회에 청빙을 책임졌던, 보통은 장로님이시고 또 뭐 집사님들이 앞장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막 목사님 청빙하느라고 애를 쓰고 이래놓고 나중에는 목사님을 쫓아낼 때 또 앞장서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 뭐가 있냐면 내가 청빙해온 데 앞장선 목사님,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청빙해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시면 내가 막 자랑스럽고 마음이 좋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고 여러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을 내보내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청빙위원장을 통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까? 그게 사람의 결정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가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지내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웃으면서 야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함께 그 시간을 잘 지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친히 우리 달성 교회 가운데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이 교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선물 이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12절부터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목적이 3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그가 하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왜 주셨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딱 봐도 느낌이 있죠. 이것이 3개가 병렬로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앞에부터 점점 더 단계적으로 커지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번역 지금 개역 한글을 보시면 개역 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고 그 결과로 봉사의 일을 온 성도가 섬기는 일에 함께 다 동참하고 동력하게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힘써 감당할 때에 마침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이 결과를 우리가 낳는다, 볼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가지 선물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 번역을 따라서 되는 것인데 옛날에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개역 한글에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개역 개정과 차이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죠. 우리 개역 개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12절 본문입니다.
하여가 다릅니다. 하여가. 예.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개역 한글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옛날 번역은 이 세 가지를 비슷하게 놓습니다. 그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이걸 사역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죽어라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면서 또 봉사의 일 다 하면서 그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성경 번역이 정확해야 되고 글자 한자가 다른 것이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제일 중요하고 모든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이것이 다 달려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옛날 보적이죠.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를 안수를 해서 그냥 던져놓으면 목사가 가가지고 목사 식구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맨 땅에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아니고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그들이 함께 동력해서 교회의 모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5가지 선물은 여러분 보시면 아는 대로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겨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집사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해서 그 집사들이 일을 나누어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 말씀한 5가지 은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이런 은사들과 달리 구체적인 사역의 여러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구조적인 큰 틀을 만들고 말씀 위에 전체 교회를 윤곽을 잡고 골격을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한 번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되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제자들이 그물을 이제 깁는 걸 두고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물이 터져 있으면 이게 그물이 역할을 못하죠.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다 터져서 숭숭 새버리면 그물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깁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고기 잡을 때 그물이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어그러진 것, 부러진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그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됐다, 내 정도면 교회 대충 다 알고 있고 아이고 뭐
내가 뭐 특별히 모르는 게 있나, 이제는 더 이래 안 해도 된다 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훈련,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반도 있고 제 피택자들 교육 수료하면서 같이 합니다만, 이런 걸 하면서도 뭐 다 아는 건데 그래도 해야 되면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뭐냐면 나는 이미 온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16절 17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의 가르치는 자들의 장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배우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상에 하던 대로 지혜롭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일이 없으면 구멍난 그물과 같아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셔도 숭숭숭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미 충분히 성숙하다 이래서 말씀 앞에 교만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아이고 또 아는 얘기 하시네 뭐 요런 얘기 하시겠네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맞네, 내 생각했던 그거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구멍난 것, 비뚤어진 것, 부서진 것,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오늘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는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겠노? 나는 이제 교회 나온, 나 아직 어린데.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갓난아기 때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줘야 되지만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밥도 지가 혼자 먹고 옷도 지가 혼자 입고 화장실도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크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밥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쫓아다니면서 밥 떠먹여야 되고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옷도 지가 알아서 못 챙겨 입고 뭘 할 수 있는 기대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자라나면서 있는데 그걸 다 떠맡기고 애기처럼 징징거리고 있으면 그 부모가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속될 일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봉사의 일을 당연히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자라는 일이, 배우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죠. 초신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교회 쭉 나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정도 되면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같이 살펴봐야 되고 오자마자 리더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섬겼더라도 우리 교회에 같이 특별히 또 담임 목사와 또 같은 장로님들과 섬기는 이들과 서로 맞추어서 주님의 달성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말씀을 듣는 것,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반에 참여하는 것, 예배 말씀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내게 구멍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추수할 일에 사람 손이 모자라서 부르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 때처럼 데려다 놓고 아직 학도병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 세워서 총에 맞아 다 죽고 그런 일이 혹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없이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삐걱거리겠죠. 불편하겠죠.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될 일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제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이고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튼튼하게 말씀 위에서 또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 말 그대로 새롭게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나에게만 직통으로 계시를 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줄 테니까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비유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12사도와 같은 사도로 주셨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처럼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이 일은 이미 완결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더 성경을 쓰느냐 그런 일은 비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장 더 써서 성경에 붙여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재로서도 말하자면 선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우리 아는 대로 교회를 돌보도록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을 세우도록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이 몸을 세우도록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몸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잘 훈련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더 자라야 되겠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자아실현만 합니까? 내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면서 장년으로 교회에 있으면 거기에 믿음에 합당한 또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더러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사역은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다. 또는 교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들의 생활비를 대고 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돈 냈으니까 마치 유람선에 탈 때 뱃삭을 냈으면 승무원들이 다 해주고 우리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목적지에 갈 때까지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불편하면 승무원을 불러서 따지면 다 해결해 줍니까? 선장한테도 소리 지르면 선장이 예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그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림은 군함과도 같고 어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장부터 오늘 처음 들어온 막내 선원까지 또는 그 함장부터 모든 제일 수병, 말단 수병까지 항공모함 같으면 3만 명, 4만 명이 탄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쫄병 그 사람도 자기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 또는 평시에는 요런 역할을 이 배에서 네가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 배가 운항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고기도 잡고 전쟁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청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청빙과 공동의회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한 것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보이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지으시고 예루살렘도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면서 청소며 주차며 주방이며 교사며 찬양대며 방송반이며 안내며 또 새가족방과 모든 필요한 일들을 잘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 그 사역 편성표가 있죠. 그것을 따라서 살펴보고 동참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들이 가서 사역할 때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목사 혼자 내보내가지고 네가 교회 개척해라 그게 아니라 후원도 하지만 함께 힘쓸 같이 동역할 성도들 온전한 자들을 보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게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5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75주년을 맞는데 우리가 원치 않게 여러 불편한 일들 가운데 교회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비산교회와 달산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져 간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함으로 소원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달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또 길러내고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을 것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훈련을 받으며 순종해서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교역자들이 또는 일부 직분자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대로 봉사의 일을 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귀하게 우리 달성교회 세워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5가지 선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주고 존중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 세워가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셨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바로잡게 되는, 훈련을 받고 성숙하게 되는 이 자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의 일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달성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더욱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